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 문제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활은 없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지, 뭔가 이렇게 참된 진리를 깨닫는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육신은 필요 없다. 영이 중요하고 영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해도 몸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만 부활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거 영지주의였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철학과 학문,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는가? 정말 부활한다면 영만 부활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는 받았고 너는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온전히 서 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이것을 너희들이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즉 사도 바울도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 받았죠. 예수님에게 직접,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 주님께 계시를 듣고 그 후에 여러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에게 듣고 혼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닫고 해서 받은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로구나. 그것을 사도들에게도 듣고 우리 주님께 직접 듣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닫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성경에 예언된 분이구나. 근데 그 죽으신 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간 걸로 끝이 아니고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는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죠. 여인에게 먼저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여인은 빠져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 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복음서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기록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자,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으면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시에 보이셨어요. 일시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오늘 여기에 있으셨다가 내일 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것저것 500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거는 정말 부활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지만 12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이미 몇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전파되었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6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보았는데 수백 명이. 왜 그 사람들이 본 거를 왜 내가 못 봤다고 아니라고 우기느냐. 그런 뜻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 마지막 때. 그것을 예표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그 밑에 14절에 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것이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죠?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쉽게 말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죠. 그냥 이 땅을 살다가 그냥 끝 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사는 건가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어쩌면 이 지구를 포함한 새로운 새 땅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죠. 이 땅을 살다가 죽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내가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인생은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왜? 주옥이 있어야 구원이 있죠. 내세가 있어야 구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 가기에 우리가 이 땅을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게 된 복음을, 그런 귀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런 귀한 복음을 영접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지만, 감히 나 같은 자가 사도라고 칭함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된 것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복음을 들은 것도 은혜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도 은혜요, 주님께 쓰임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 기뻐서 주님의 뜻대로 사도로 쓰임받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실 필요가 없죠. 구원도 없는데 그냥 잘 살면 되는 건데, 잘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징계받을 일이 없는데 세상 법만 지키고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심판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주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까, 부활하여서 그것을 갈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이 있구나,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겠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다 은혜죠. 평생 3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 이제 은퇴를 몇 년 안 앞두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자기는 저 촌에서, 저기 대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해안가에서, 거기서 평생 시골에서 목회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없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신학교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한 번만 가라 해서 갔고, 해병대 다녀와서는 군대를 안 다니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또 다니게 됐고, 지난 30년 어찌어찌 목회하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목회하게 된 것도, 목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목회를 감당하게 된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고, 저 천국까지 이르러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실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이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 은혜다. 부활은 있고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 은혜고, 그러니 그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고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 안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이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겨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나로 하여금 저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이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남은 삶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